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사 평안과 기쁨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금요일 토요일 바자회를 통해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며 감사와 기쁨의 잔치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로 예배를 통한 사랑과 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란 말 자체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만남을 통해서 자기 꿈을 이루고 행복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형태를 세 가지로 보면, 첫째는 필요에 의한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납니다. 상업적이고 정치적이고 기능적인 관계의 필요성, 이것을 이용관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만남 중에는 호기심과 흥미에 의한 만남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는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만남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예인들에 대한 관심, 인기 스타에 대한 만남에 대한 관심, 이성에 대한 관심, 호기심, 이런 것들이 만남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흥미와 호기심에 의한 만남은 임시적으로 끝날 수가 있고 또 상당한 실망과 또 무의미로 끝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관계를 통해서 보다 깊은 만남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되어온 지속적인 만남으로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삶의 경험 속에서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의 가치를 깨달음으로 인한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관계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므로써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또 보고 싶어서 만나는 만남, 이것은 임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하여 지속되는 것이며 그 만남의 가치가 더욱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만나는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만남이 우리의 삶의 체험을 통한 것인가 하는 그런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는 동안에 신에 대해서 한 번 이상 생각하게 됩니다. 무신론자라고 해서 신과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무신론자 자체도 신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을 찾고 섬기는 데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자기 필요로 의해서 신을 찾고 섬기게 됩니다. 인간의 행동 중에서 무의식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간의 행동은 동기가 있는데, 인간의 강력한 동기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필요입니다. 필요의 동기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 했습니다. 자기 필요성이 강한 만큼 행동도 강하게 나타나는데,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서나,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어느 곳에나 종교가 있고 신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대부분의 중요한 그 원인은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약하고 외적인 환경 앞에 무력합니다. 인간은 육체적으로 죽음이라는 장벽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사는 동안에 강하고 외적인 환경을 극복하고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보다 더 강하고 성리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자기 필요, 욕구에 의해서 사람들은 전능하신 신을 통하여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을 찾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를 문화적 현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교사회학에서는 종교는 인간 문화의 산물이라, 인간 문화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문명을 이루면 문화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예식, 결혼식, 장례식이 따라오고 공동체적인 종교 의식이 형성됩니다.
인간 사회가 형성된 곳에는 반드시 종교가 있고 결국 종교가 인간의 정신과 생활의 중심의 자리에서 역할하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가 기복적이고 주술적인 형태였습니다. 즉 복을 구하는 것이라든가 어떤 화를 몰아내거나 재앙을 몰아내는 그런 의미에서 종교 의식이 있었는데, 현대 사회에도 물론 기복적이고 주술적인 것은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종교를 문화 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 교회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 중에도 우리 기독교라는 것을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문화 생활로 생각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다 깊은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과의 종교적 실존적 체험을 통한 신의 존재에 대한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필요와 문화 현상으로 일어나는 종교 현상은 결국은 그 상황에 따라 바뀌거나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실존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확실하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등지거나 떠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는 하나님 자신이 존재의 이유가 되고 존재의 목적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깊은 신앙은 필요나 문화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체험, 만남을 또한 체험적 신앙이 존재적으로 신앙의 뿌리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조합교회 목사로서 교토의 도시사 대학, 즉 우리나라 말로 동지사 신학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니시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8, 19살에 최초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처음 부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부분을 읽게 되면서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세계의 모든 것을 지어내신 이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책상은 목수가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저 산이나 나무는 누가 만들었냐? 누군가가 만들었을 것이다. 그것은 이 책에서 말하는 바대로 참 신이신 하나님이 계셔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심이 분명하구나 하고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시여, 생각건대 당신은 눈을 가지사 나를 굽어 보시고 당신은 귀를 가지사 나의 음성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리면서 믿음을 가졌는데 미국에 유학을 하고 일본에 들어가서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기독교 바탕을 닦는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니시마는 하나님을 자기 필요나 문화 현상이 아니라 삶을 통한 체험, 경험, 만남에 바탕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뿌리가 깊은 그런 고백적인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적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삶의 체험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단순한 인간의 문화 현상인가, 아니면은 남이 하는 거 따라가는 것인가, 그런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의 삶에 대한 확고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삶으로 경험한 것은 평생 동안 우리의 생활을 떠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은 김치의 맛과 된장의 맛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말씀했는데, 맛을 보면 절대로 그것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삶을 통하여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평생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이지요. 나는 나의 인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실존적인 고백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것은 실존의 고백이 있는데 자기 확실한 고백이 없으면 뒤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뒤따라가는 자는 확신이 없고 결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실존적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실존적 고백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현존이 내 인생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그 모든 삶의 무게가 차이가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집이 다 떠내려 간다면, 내가 집을 버리고 피신을 한다면 나는 무엇부터 우선적으로 챙길 것인가, 내 모든 소유 중에서 제일 먼저 뭘 챙길 건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겠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입니까? 차선입니까? 아니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입니까? 아니면 내 존재의 전부인가? 아니면 한 부분에 속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 생각을 정립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체험적인 신앙이 있나, 아니면 나의 신앙적 고백, 실존적 고백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존재 인생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 누구냐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중요한 말씀이죠. 17세기 유명한 수학자요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빵세란 유명한 책을 쓰기도 했는데, 그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회의적인 사람이었지만은 나중에 철저한 신앙으로 바뀌었는데, 이 파스칼은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완전한 자 아니면 존재 그 자체니 이런 추상적인 말로 표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파스칼이 죽은 다음에 그의 옷자락에서 그 옷자락에 꿰매어 있는 종이 조각 하나가 발견되는데, 그 종이 조각에는 1654년 11월 23일이라는 파스칼의 회개하고 계심한 날짜가 적혀 있고, 거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지 철학자들과 학식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파스칼이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역사에 현존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어느 곳에 계시는 초월적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중심자리, 지금 여기에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도 영원히 계시지만은 과거와 미래에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지금 여기에 같이 계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형들과의 갈등을 피하여 하란 땅으로 피신하는데 광야에서 홀로 쓸쓸히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광야의 쓸쓸한 그 마당에서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니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하나님은 그를 떠난 줄 알았습니다. 야곱은 그 광야에 홀로 남은 줄 알았지만은 야곱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바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바로 이 자리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삶과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주관하셨고 이삭의 삶을 주관하셨고 야곱의 삶을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개인과 역사의 주관자 되어서 하나님의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역사는 결코 우연히 되는 거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연히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당신의 나라에서 천사들을 거느리고 거기서
마음껏 즐기는 자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내가 울 때 함께 울면서 나의 아픔 속에 함께 아파하는 바로 그분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에 인간의 역사, 개인의 역사, 삶 속에 같이 계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만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만나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삶을 은혜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셨고 그를 사랑하시고 야곱을 연단하셔서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듯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어느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바로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 내가 아픈 곳에 계시고 내가 눈물 지을 때 계시고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잘 사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야, 이것을 다 버리고 떠나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향하여 당신 누구신데요? 왜 그런 명령을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지 아니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예하고 떠납니다. 떠남으로 아브라함의 새로운 삶의 역사가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동하여 믿음이라는 새로운 복의 역사를 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나날 속에 아멘 믿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은 누굽니까? 약속의 아들이요 순종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나이 70이 넘어서 인간의 소망이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양자가 너의 아들이 아니고 내 몸에서 아들이 날 것이요 그 아들이 너의 후사가 된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된 나이들은 다 늙었는데 그 나이 100세에 젊은 아들 이삭, 혈기방황한 청년 이삭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이삭은 번제가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세가 된 나이 많은 부모 앞에 아버지 앞에 젊은 청년 이삭은 순종하여 온몸을 밧줄로 묶여져서 번제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이삭의 순종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이삭의 일생의 평안과 행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 안에서 순종하는 하나님이시다. 순종하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옳시다. 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야곱의 하나님이 옳시다. 야곱이 누구냐? 야곱은요 영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차남으로 태어났지만은 장자의 야망을 가지고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인간으로서는 아주 꾀가 많고 인간적인 야망의 사람이었지만은 야망이 있고 인간으로는 성격이 별로 안 좋았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의 새 시대를 열어놨느냐?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전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영적인 기업에 대한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냐? 첫째, 우리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자.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나도 아브라함 같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자, 그 말이 옳시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좀 화끈하게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외모를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자랑, 인간적인 명예를 기뻐하실까요? 사람들은 외모나 신분이나 자격이나 행적, 업적을 자랑하고 명성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거 아닙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동은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조차도 나의 신분, 나의 자격, 인간적인 행적, 업적을, 명성을 하나님 앞에도 내놓으려고 자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자기 모든 인간적인 것을 다 쓰레기로 버린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위대한 신분, 업적, 자랑, 명예, 그거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나의 믿음을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큰 믿음인가요? 물결 앞에 흔들리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반석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까? 겉으로는 커 보이지만 속이 빈 껍데기입니까? 아니면 작지만은 심어져 생명을 일으키는 미랄 같은 믿음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데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불가능을 통하여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절망 속에서 새 희망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인간의 약함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언론인 중에 유명한 저널리스트 스테드라는 분이 계시는데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나 나이 많아서 양심적인 이유로 신문사의 좋은 자리를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알다시피 내게는 부유한 동력자가 있다네. 친구가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이 언제 그런 동력자를 만들었냐, 누구냐고 물었더니 스테드가 대답하기를 아니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랬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유한 동력자라는 거죠. 그런 믿음의 배짱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같이 큰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그 믿음으로 새 역사를 열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순종의 사람이 되자. 여러분, 이삭은 왜 복을 받았느냐? 이삭이 큰 업적을 하고 이삭이 큰 일을, 홍해를 건너가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삭의 복은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 많지만은 이삭보다 더 행복하게 산 사람 없어요. 왜 그러냐?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다를 갈라가는 큰 능력의 사람보다도, 큰 일을 행하고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복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육신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했을 뿐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에게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다 이루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다 이루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자의 비결인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순종함으로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이삭같이 약속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늘에 복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지연됩니다.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캄캄한 것 같고 지연되는 것 같고 희미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이나 세상의 모든 건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고 그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삶이 힘들지라도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유명한 흑인 설교가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내가 돌담을 뛰어 넘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대로 순종할 것이다. 이는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이다. 멋있는 말씀이 옳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모세고 홍해를 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열고 건너간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해부터 열어주세요. 그러면 건너갈게요. 그곳에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나는 이적을 행하기보다는 순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역사를 하는 것보다 순종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순종의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삭 같은 순종의 아들 되시고 순종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복이 순종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운동에 앞서서 31명 중에 이름을 올린 사람, 33명 중에 이름을 올린 사람 중에 길선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아들도 애국자였습니다. 길선주와 둘째 아들 길진경 아들이 3.1운동 하다가 옥에 갇혀 고생을 많이 하고 나왔어요. 경제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둘째 아들 진경은 중국으로 망명하여 안동현에 있는 무역을 주로 하는 영국인이 경영하는 일용양행에 취직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교육받았고 영어도 할 줄 알기 때문에 대학 시절에 영국인 회사에서 일해본 경험도 있어서 좋은 자리 얻어 그 당시 돈으로 500원 받았는데 요즘으로 하면 연봉이 1억이 넘어요. 길진경은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어머니에게 덕이만만하여 와서 어머니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하니까 엄마가 말합니다. 아들아, 아직 우리가 죽을 먹을 정도는 아니더니 좀 기다려라. 그 일이 이제 와서 내가 밟는 길은 아니다. 고불통을 물고 1등 차나 타고 다니면서 호화로운 생활에 돛이 된다는 것은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양육한 목적이 아니며 그 일은 도리어 내 앞길에 장애가 되는 길이다.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아들 길진경은 알겠습니다. 다 포기했어요. 다 버렸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이 되고 NCG 총무로 많은 기독교 영향을 미친 사람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삭 같은 순종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순종을 배우고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자.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삭이 왜 위대한 사람이 되었느냐? 이삭이 꾀돌입니다. 인간성도 안 좋아요. 이삭은 야곱보다도 이삭은 에서보다도 인간성은 더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머리가 된 사람이 야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열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요, 달콤한 현실적인 달콤한
떡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망령된 자가 됐지만 야곱은 꿈을 가졌어요. 야곱은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어요. 어머니 밑에서 그저 사랑받고 살며 평생 동안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야곱은 그걸 버렸어요. 차남이지만 인간적으로 장자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전합니다. 그 열정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야곱은 영적 야망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얻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타양살이 고생했어요. 고난을 경험했어요. 야곱은요, 그 꿈을 가지고 고난을 경험하고 고난을 짊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12지파의 머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에서같이 현실적으로 달콤한 꿈에 빠지고 달콤한 안일의 잠에 들어가서 세상적인 안일이나 꿈꾸고 구경하다가 떡이나 먹겠다, 잔치집 구경하고 떡이나 먹겠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사람을 서지 않아요. 야곱 같은 영적 열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야곱 같은 영적인 열망과 비전이 여러분의 가슴에 불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임할 영적 기업의 복을 바라보고 도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열망을 가진 사람들, 영적인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 비전을 가지고 영적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도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계학자 로저 웹슨이 어느 날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점심을 먹었는데 아르헨티나 대통령께서 미국을 은근히 비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웹슨 씨, 남미는 검, 은, 석탄, 구리, 철 같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더 큰 훌륭한 강폭포가 있고 자연 혜택이 풍성한데 왜 북미는 그렇지 못하지요? 하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때 로즈 웹슨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남미는 검을 찾아서 스페인 사람들이 정착한 곳입니다. 그러나 북미는 하나님을 찾아온 청교도들의 선조들이 정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지하자원이나 조건 남미가 훨씬 앞서지만 그러나 세계의 문화, 정치, 경제, 종교 중심은 북미입니다. 왜 그러냐? 북미는 하나님을 찾아서 믿음을 위하여 도전한 사람들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야곱과 같은 영적인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에 대한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천국의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도전해야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꿈을 바라보고 달콤한 한술 밥에 그리고 안일한 돼지의 꿈에 빠지지 말고 야곱 같은 꿈을 가지고 도전하며 고난을 통한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일꾼이 되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순종으로, 야곱은 영적 열망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감동되었어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감동을 받아야 되잖아요. 음악을 들어 감동되면 그 음악에 가치가 있고 영화도 감동이 돼야 되고 사람이 남에게 감동을 줘야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성경에요,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한 여인이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도 옥합 향유를 깨뜨리고 그 머리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왜 돈을 허비하느냐고 비난하고 빈정거리고 여인을 몰아세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이 감동 먹었어요. 감동받았어요. 대단한 선지자, 대단한 종교 지도자, 대단한 인간의 업적을 보고 감동 먹은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기도 하나,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전도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으로 남이 하니까 마지못해서 눈치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감동시켜 봐야 되겠다. 나의 기도와 헌신이, 나의 봉사가, 나의 헌금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감동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가질 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시에 사는 어떤 효자가 제 나름대로 최고 효자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어느 시골에 진짜 효자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대요. 찾아가 보니까 효자집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는데 저녁이 되니까 옷을 누추하게 입은 한 청년이 나무 짐을 한 짐 지고 집에 들어오는데, 그러자 부엌에서 일하던 나이 많은 어머니가 불이 나게 뛰어나가더니 아들의 나무 짐을 받쳐 내려놓는 거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황급하게 부엌으로 뛰어들어가더니 대야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물을 떠와서 아들을 마루에 앉히고 그 마루 앞에 엄마가 앉아가지고 아들의 발을 물로 씻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아들하고 엄마가 웃으면서 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 효자가 가만 보다가 한참 후에 시골 효자 청년에게 찾아가서, 자네가 소문난 효자라는데 내가 볼 때는 잘못됐네. 어떻게 기력이 쇠약하신 어머니께 당신의 발을 씻도록 내버려 두는가? 효자 소문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시골 효자가 대답하기를, 저는 효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어머니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면 무엇인 일이든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때 도시 효자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반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희생이 대단한 것 같아도 인생 속으로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작은 수고 눈물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철학자, 신학자, 하나님은 저 어디 계신 분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지금 여기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과 그 순종과 그 열정으로, 그 영적 비전으로 주님 섬기며 주의 손잡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한영교 성도들 다 되도록 성령께서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